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졌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관계의 재정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굽에서 곡식을 받고 난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은 계속 시므온을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아버지를 설득했죠. 그냥 가면 되지가 않으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그곳에 있는 총리가 이야기했으니 우리가 베냐민은 꼭 데리고 가야 시므온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의 아들들과 베냐민은 절대 보낼 수 없다는 야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계속 진행이 되었었죠. 르우벤도 아버지를 계속 설득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야곱을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야곱은 어느 정도 기근이 끝날 것을 예측했지만 기근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받아온 곡식들도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더 받아오라라고 아들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4번째 아들인 유다가 이 문제에 관해서 나섭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얘기를 계속 아버지한테 하는데 아버지가 계속 막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야곱이 갑자기 왜 막내 동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런 사단을 만들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로 계속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유다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했던 질문에 아버지는 잘 살아 계십니까? 라고 해서 그 대답을 했고, 동생은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답을 한 것밖에 없다. 이미 그 사람이 우리가 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질문에 대답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며 유다와 야곱이 서로 옥신각신하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자 유다는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못 간다면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야곱에게 못을 박자 야곱이 이 이야기를 이젠 수긍을 하죠. 거기에 이제 야곱은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잔뜩 담고 돈도 2배로 가지고 그 전에 자루에 왔던 그 돈도 다 가지고 베냐민도 데리고 내려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야곱은 만약 하나님이 베냐민을 데려가신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렇게 다시 10명의 형제들은 애굽으로 떠납니다. 처음에도 10명이 갔다 9명이 돌아가고 다시 10명이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다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형제들 중에 베냐민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안에 있는 집사를 불러요. 집사를 부르고 나 이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니 준비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이 집사를 따라서 이제 요셉의 집으로 가죠. 그런데 혹시 지난번에 있었던 그 자루에 있었던 동문치 사건으로 인해 야, 우리의 것을 다 뺐고 나귀도 뺐고 짐도 뺐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에 서로가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그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셉의 집사에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저기 우리가 지난번에 돈을 가져와서 양식을 샀는데 분명히 돈을 다 꺼냈는데 돌아가 보니까 돈이 다시 자루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돈이 다시 돌려드리려고 이제 우리가 왔고 그때의 자루에 돈 넣은 사람은 저희들은 진짜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죠. 그때 눈치 빠른 요셉의 집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돈은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위로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시므온이 풀려나서 이제 그들과 만나게 되죠. 그렇게 그들의 발을 잘 씻어주고 이제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주고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한 곳에 잘 모아서 정리를 해두었다가 요셉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때가 되어 집으로 오니까 정리해둔 예물을 그대로 요셉에게 드리면서 땅에 엎드리고 절을 했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다시 바라보며 아버지의 근황을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평안하신가? 라고 물어보니 그냥 그들이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딱 보고 알아보고 나서는요. 모른 척하면서 이 사람이 막내 동생인가? 라고 물어보죠. 그래놓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요셉이 베냐민에게 말을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있던 그 마음들이 팍 올라오면서요. 야, 이게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방으로 갑자기 급하게 들어갑니다. 땅에 절하고 있다가 형제들은 이게 무슨 상황이가 영문도 모르는 거죠. 갑자기 방으로 들어갔다가 막 울어요. 막 울고 나서 다시 얼굴을 씻고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그 식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식사 자리를 이렇게 차리는데 상을 총 3테이블을 만들었어요. 한 테이블은 요셉 개인을 위한 테이블이고 한 테이블은 형제들을 위한 테이블이고 나머지 한 테이블은 애굽 사람들의 상을 따로 만들어서 테이블을 3개로 나누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의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겸상을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후반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것은요. 야곱 집안 사람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라는 것이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거든요. 물을 건너온 사람들,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 즉 애굽 동편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그냥 애굽 사람들은 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부정탄다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 그런 거예요. 자기네끼리만 먹어야 되는 거지 다른 이방인이랑 먹으면 다 부정탄다라는 그런 속설들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미리 하는 것은 요셉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요셉이 있을 때도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요, 여러분. 문화가 너무 깊게 퍼져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있을 때도 이 정도였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차별이 훨씬 더 심했음을 먼저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할 것을 지금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식사를 주었지만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많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다 식사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베냐민에게 5배를 줬던 이유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베냐민은 막 키가 막 2m, 막 체중이 막 한 140kg 막 이래가지고 야, 넌 많이 먹어. 이런 의미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로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손님에게는 아주 분에 넘칠 만큼 최소한 5인분 정도의 음식을 주는 문화였었어요. 예전에 저희 돌아가셨던 외할머니도 제가 한 8살, 9살 때 밥을 먹으면요 고봉밥을 주셨어요. 아니 8살, 9살짜리가 그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근데 항상 밥을 주시잖아요. 방학 때 내려가시면 밥을 고봉밥으로 쌓아주세요. 그거 다 먹어야 돼요. 그게 사랑에 대한 응답인데 그냥 그랬어요. 할머니가 손자를 볼 때 그런 마음. 그게 그냥 이집트의 문화는 5배로 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좀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지난번에는 어떤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은 거죠. 요셉이 그냥 감옥에 가뒀습니다. 너희들은 스파이야 라고 그냥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요셉에게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힌트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잘 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일에 여러분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악인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각 나라의 여러분 지도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 일단은 빼고요. 러시아를 놓고 봐도 독재잖아요. 그렇죠? 중국을 봐도 독재예요. 일본을 봐도 사실상 독재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자민당 독재입니다. 주변에 사실상 다 그렇지 싱가포르도 여러분 독재 국가예요. 다 독재 국가들이에요. 다만 어떤 독재는 경제적으로 잘 된 독재, 어떤 독재는 경제적으로 잘 안 된 독재.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지지하는 독재, 지지하지 않는 독재, 이런 것만 있는 것 뿐인 거죠. 드러나지 않는 부자들은 여러분, 약간 우리 이렇게 뭐 알려진 부자들 말고 드러나지 않는 부자들이 있죠. 뭐 용산에 있거나 성북동에 있거나 압구정동에 있는 그 드러나지 않는 부자들은요, 여러분 자녀들의 공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통계로 나왔죠. 결국 자신들의 번 돈으로 똑똑한 사람을 고용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야, 돈 없는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 내가 나중에 너희들 돈으로 써줄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면요, 고3 때 야, 너 그냥 저기 미국이나 호주로 유학 가. 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요. 공부를 누가 열심히 시키냐? 자수성가했던 분들이 악착같이 다음 세대에게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면요, 양심이라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악한 사람보다 더 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자가 되려는 필수예요. 사람들이 공부하며 성공하려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포장하기 위해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 개발서가 사실상 여러분 볼 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냐면요, 여러분의 양심을 철저히 버리시면 돼요.
철저히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여러분의 이익만을 극대화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다 서열화가 돼요. 사람의 몸값도 여러분 다 서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몇 살 때 죽냐, 이 사람의 학력이 뭐로 죽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서 죽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죽음의 가치도 달라요. 자본주의는 너무 슬퍼요. 이런 걸 다 서열화 매겨가지고요, 이것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대학교 자체도 다 서열화 매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평등을 이야기해도요, 자본주의 자체가 이미 서열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서열화에 내가 가장 위에 올라가고 싶다? 그렇다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짓밟아야만 해요. 그런데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안 돼요. 내 마음에 양심이 있거든요. 사기를 몰라서 못 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요, 야, 이렇게 하면 돈 벌겠네라는 게 저 또한 인식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대충 돈이 벌리겠구나. 이렇게 해서 저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필리핀으로 도망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안 돼요. 왜요?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이 마음과 부자가 됐을 때에 있는 이 양심의 이 문제 사이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 요셉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상 뭐 양심에 버리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잠깐 부자가 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순리는 결국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아, 내가 그러면 권력을 가지면 될까? 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요셉은 권력에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권력에 욕심이 있으니까 요셉을 볼 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권면하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처럼 슬기로운 총리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데요. 요셉의 꿈과 목적은 슬기로운 총리가 꿈과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내 목적이었던 거예요. 내 목적. 내 목적이 그대로 투영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신도 그게 복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서로 기뻐요. 그렇죠? 하면서. 왜냐면 이 세상은 그러니까요. 바벨탑,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과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권력에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결국에 긍휼을 입은 것은 요셉이 선한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잘 되고 못 되고는요,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과거의 경험으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뜻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뜻대로 막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너무 선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 모든 것을 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인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한 사람들만 계속적으로 원해요. 필요하지 않으면요,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게 이 세상의 문화 아닙니까? 회사에서 중역들이 퇴직할 때 과거에 전설과 같은 일들을 막 수입했어요. 엄청난 일들을 이 사람들이 계획했고 또한 기획을 따냈고 엄청난 일을 해도 결국엔 나이가 들면 할 게 없으니까 회사에서 다 내보내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들은 다 뒤로 하고. 이게 이 세상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필요 없어지면요, 그냥 버려요. 이 세상이 여러분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요, 그들의 완벽한 계획과 실행과 자신의 뜻대로 다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새벽에 로마 병사들을 들고 체포조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무리와 떨어졌을 때 긴급 체포를 하는 거죠. 긴급 구속영장 한 다음에 긴급 구속수석 해가지고 일단 잡아들인 다음에 일단 불러다 놓고 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놓고 그냥 갑자기 사형 판결 내려버린 다음에 다음날 바로 죽인 거예요. 완벽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기에 있는 사람들만 다 놓아놓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계속적으로 종용하게 했죠.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이 패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악인들은요. 그대로 쓰고 있어요. 언론으로 이렇게 띄워놓고 그다음 그 사람 만들어놓고 그 사람 매장시키고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그냥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그냥 그들의 계획과 실행대로 완벽하게 됐다라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하나님한테 감사헌금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 뜻대로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긴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되게 조명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꿈꿨던 삶이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야 내가 50, 60대는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 여러분 딱 그 모습이세요? 아니에요. 내 예상대로 다다다 됐구나. 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뜻을 품고 산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나? 그냥 나는 내 인생 그냥 다 자포자기하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보낼 수 없어요. 자신이 가장 답답해해요. 가장 괴로워요. 오늘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 다음에 다 계획이 있어요. 밥도 먹이고 막 다 계획이 있어요. 또 이후에 또 반전이 일어나죠. 요셉은 다 계획이 있지만 형제들은 모르니까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이걸 왜 보여주냐면 요셉은 완벽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벽한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걸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어떤 존재냐? 선한 존재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요셉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하시며 완벽하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냐고 인식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평안과 불안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할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시선이 있죠. 이걸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어디냐면 예수님 두 편에 있던 강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예수님은 불필요한 존재 아니면 나에게 좀 이득을 줄 존재로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냐 이걸 바라보는 두 시선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시선으로 교회야 살아야 한다 라는 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있어서 요셉은요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불려주기를 바라는 존재였습니다. 먹을 거 다 떨어졌네. 가서 그 사람한테 좀 구걸해야지.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어떤 의도와 어떤 의미로 그분을 바라보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하나님은 그저 내 힘든 상황을 해결해주는 내 지긋지긋한 이 가뭄에서 먹을 걸 그냥 줘야 되는 존재로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의 목표에 있을 때 예수님을 딛고 내가 올라가면 내가 좀 낫겠구나. 예수님을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잘 되는 내 인생 속에서도요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함을 느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재정립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 관계가 늘 하나님은 그냥 나를 서포트하는 분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드라이브 할 거니까 하나님은 그냥 필요할 때 돈 주고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내 믿음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돼도 여러분 불안하고요. 잘 되지 않아도 불안합니다. 사람은 이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삶이 불안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한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그런 관계가 재정립되신다면 제가 단언코 확신하는데 여러분에게 하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실 부럽지 않고요. 때로는 내가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까지 누리게 돼요. 저 사람들 어떡하지? 저렇게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저렇게 죽어봐야, 저렇게 아득바득 해봐야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텐데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저렇게 목이 메이며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진리를 여러분은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에 온전하신 그분의 뜻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과 내 모든 정성을 다 모아서 그 모든 것을 향해 하나님에게로만,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에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왕이 되어 내 뜻과 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금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신 그 걸음대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평강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뜻과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과 뜻이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며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그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엔 우리를 보고 계획이 없다, 조롱할지 모르며 어떠한 방법도 없고 어떠한 뜻도 없다라고 우리를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오직 모든 뜻은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길만이 참된 평안의 길이고 그 길만이 참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